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또 시온의 대로가 또 열리는 귀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는 회개하면 그런 모든 게 풀립니다.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그리고 승리하고 풀리고 그리고 잘 됩니다. 근데 오늘은 빌립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모든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은 뚫릴 것이고 그리고 꼬인 것은 또 모든 게 풀리고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순종만 하면 올 한 해 동안 됩니다. 풀립니다. 막힌 것이 뚫립니다. 그리고 꼬인 것은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귀한 그 은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왕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많은 학자들에게 야, 인생이 뭐야?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학자들이 열심히 수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래서 논문을 만들었는데 수레 한 차 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하면서 연구를 해서 수레 한 차를 끌고 왕 앞에 옵니다. 왕이 멀리서 보더니 야야 나도 내 나이가 너무 많고 언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읽고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야 한마디로 딱 죽여. 그래서 한 권으로 책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학자들이 그 다음부터 또 수년 동안 그 한 술에 되는 인생에 대한 논문을 다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왕 앞에 갖고 옵니다. 그런데 왕이 눈도 이젠 침침해지고 오늘 내일 그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야 그 한 권의 책도 내가 읽을 수 없다. 인생이 뭐야? 한마디로 내 귀에다가 쏙 들어오게 말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 고민하다가 왕의 귀에다가 말을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라고 이 말을 하니까 왕이 인생이 그런 거야? 그리고 눈 감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 태어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허전하고 또 공허하고 그래서 인생이 뭐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나이 먹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나이 먹고 좀 오다 보면 인생이 너무 유수 같아. 우리 원룸 목사님들 이 말씀하죠. 아주 얼마나 빠른지 미사일 같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인생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꼭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좋은데 그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우리의 삶에 늘 힘든 고난, 역경, 걱정, 불안, 염려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짧은 인생인데 왜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또 해야 될 일 그리고 반드시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왜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야 될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 땅에서 금자가 들어가는 가장 귀한 것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금, 황금, 지금이야.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금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가장 귀한 것 3가지가 뭔지 알아? 그래서 소금, 황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카톡에다가 쓰면서 금자가 들어가는 중에 아주 귀한 거 그 3가지 한번 뭘 아냐고 그리고 물어보니 아내가 한참 있다가 카톡으로 답이 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3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쓰니까 남편 아내만 집에서 홈쇼핑이나 보지 말고 좀 공부 좀 해. 그러면서 아내한테 카톡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나서
오늘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안 둔다고,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카톡으로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비상금, 조금, 입금 이렇게 해서 남편 아내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뭐 소금, 그리고 황금, 또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참 굉장히 귀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굉장히 빠릅니다. 지나고 보면 이렇게 빨라? 또 내가 뭘 하며 살아왔지? 참 바쁘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 아직도 해야 될 일도 남아있고 꼭 하고 싶은 일도 다 하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돌아보면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했는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건 홍해고 뒤에 쫓아오는 거는 그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참 막바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지고 그게 질서가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이, 그 모든 인간의 그 짐들이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꼬이고 막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회복시켜주고 정상으로 돌려주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왜 거기다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했을까? 많은 사람은 지금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지? 그리고 사람이 따먹을 줄 아시면서 왜 만들어 놨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왜 그걸 우리 인간이 유혹해서 넘어가서 따먹을 줄도 있는데 왜 만들어 놨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분수를 알라고 하신 것 같아요. 분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아무 그런 것이 차별이 없었잖아요.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한 가지 구별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생각하고 자기를 더 중요시 여겨서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불순종,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불평, 원망, 시기, 질투, 환난, 고통, 두려움, 걱정, 염려, 그리고 시기와 질투, 전쟁,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죠.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이 고난, 이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 또 어떤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연단, 훈련,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웠던 이 순종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지고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은 풀리는, 형통하는, 승리하는, 응답받는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통해서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 짝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어떤 봉사와 헌신과 11조, 교회에 어떤 충성을 해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반드시 그 신앙은 시험 들고 결국 원망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 여러분, 왜 십자가를 달아놨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기 위해서 배우려고 우린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을 배우려고 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식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순종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결국은 불순종한 순종이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했지만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주고 전리품 중에 소나 양이나 가장 아주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죠. 그리고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요즘 우리가 보면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보면 꼭 시간이 다 돼서 걸려버렸다고 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위해 서비스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명까지 다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가 예배거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해 우리에게 주었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살과 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뭐가 아직도 부족하죠? 아직도 뭐가 불평불만이 남았죠? 뭐가 문제죠? 그거는 내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이고 주를 위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지 내 삶이 온전히 순종하고 주 앞에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문제이지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최선, 최고, 최대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순종했냐면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순종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 자기에게 어떤 이기적인 그런 순종은 주님이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순종.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순종의 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살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치라. 우리는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과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의 어떤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 그리고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 태의 몫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 마디 들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순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부를 맡은 분들이 교회 안수 집사나 특히 장로나 또 권사나 이런 직분을 맡으면 그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순종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말, 억울한 말, 속상한 말 들으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기 싫은 말이나 또 억울한 말이나 속상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정말 끝까지 온전한 그 순종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순종의 그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를 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면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태무의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은 십자가, 예수님 스타일로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출석하는 이 모든 이유가 다 내 스타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정말 저 십자가의 원리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태모 십자가 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저도 처음에는 교회 봉사 충성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죠. 원망불평하면서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감사 없이,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하는 그 모든 교회 일은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정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본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순종의 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초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사랑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 그리고 겸손과 온유한 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기 스타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자기 스타일을 버리라. 많은 사람들 스타일이 중요하지. 그런데 교회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스타일의 본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저것만 유일한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개성이나 달란트 비유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뜻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한마음 한뜻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한마음 한뜻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바로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순종하는 거구나. 바로 우리 신앙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23년 시작해서 이제 벌써 이제 2월 달도 중순이 지나고 한 달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새해는 봄의 기운부터 시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또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년 3년 동안 움츠렸던 우리 신앙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그리고 얼어붙었던 모든 강산이 다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으니까 대지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새싹 새 생명의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 바로 내 스타일, 내 마음,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아닌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지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그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그 희생과 그 순종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피조물이 가장 높은 차원의 미덕이다. 겸손이 미덕이래. 우리 인간이 보여야 할, 피조물이 보여야 할 최고의 미덕이 겸손. 순종은 천상의 예술, 믿음의 시작,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천상의 예술, 그리고 믿음의 시작, 이것이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이건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구나. 예수님 스타일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본받을 때,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을 함께 배워 나가는 우리 예수님 교회 온 성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승리하실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꿈은 또 소원은 이루어지고 비전도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막힌 것은 다시 뚫려진 역사가 일어나고, 꼬인 것도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앞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또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꼬이고 막히고 단절되고 멀어진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모든 질서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파괴된 것.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인류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재난, 그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또 회복의 길, 모든 것이 풀리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 온 인류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양 드립니다. 445장입니다. 449장입니다. (1절) (2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